폴란드에 위치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한 번 좀 들어보셨죠? 대규모 가스실과 시체 처리 시설을 갖춘 최대 규모의 포로 수용소입니다. 1945년 나치들이 유대인들 약 600여만 명을 가스실에서 대학살하였습니다. 말이 600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1945년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학살당하였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석방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아버지, 죽어가는 어머니,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남아 석방된 유대인들이 나치들을 향해서 가졌던 감정,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미움, 분노, 증오, 아무리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해도 그들의 감정을 결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이를 빠득빠득 갈며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는 악몽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증오심에 사로잡힌 엘리 바이젤이라는 사람이 수용소에서 석방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후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미움을 받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실컷 욕을 하고 나면 미움 받는 사람이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이 힘들어요. 저를 사랑하시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복수심을 가슴 속에 불태우고 있을 때 이 복수의 불길에 먼저 화상을 당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결국 미움은 내가 나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최대한 빨리 미움의 감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이 복수의 불길에 화상을 당하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복잡한 인간관계, 사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친구 간의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얼마나 복잡한 인간관계의 사슬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상처를 받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상처를 받는 것만 아니라 본인도 상처를 주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움이라는 것이 흔히 새끼를 친다고 하죠. 미움이 미움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고 나에게만 있던 미움이 전염병처럼 확산되어서 주변으로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전염,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의 결과, 열매가 무엇입니까? 악과 독과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보복, 원수 사랑,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미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복과 원수 사랑을 각각 문단으로, 두 문단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본문을 연구해 보니 원수를 사랑하는 방편이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복과 원수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8절 말씀 우리 같이 자막 보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셨던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시죠. 구약 율법에는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나 신약시대 신약 백성들에게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재해석해서 선포하노니 이렇게 지켜라는 반복된 패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자막을 보고 이 내용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방점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타락한 사람이고 우리는 대단히 이타적인 것 같으나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에 의해서 복수를 하지 말고 법정에서 정확한 정의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구현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옳은 뺨을 맞은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한과 모든 기회를 허용해 준다면, 개인적으로 복수하라고 하면 옳은 뺨을 맞은 사람은 상대방의 오른 뺨뿐만 아니라 왼쪽 뺨과 오른쪽 정강이와 왼쪽 정강이와 이것도 모자라서 돌멩이를 집어던질 것입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지나친 복수로 인하여 상대방은 또 당했다고 생각하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인간관계 공동체는 모두가 가해자요,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모의 원수를 갖겠다며 수십 년간 칼을 쓱쓱 갑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드디어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며 칼로 원수를 죽입니다.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은 원수의 아들이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겠다고 수십 년간 또 칼을 갑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또 죽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과연 누가 가해자이며 누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개인의 복수심과 분노와 정오에 의해서 그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법정의 정의를 따라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로 딱 맞게 합리적으로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 법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좀 전문 용어로 동해보복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 풀어서 설명하면 동일한 해로 보복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해로 보복한다. 동해보복. 상대방이 내 오른쪽 눈을 찔렀다면 동해보복의 원리에 의하면 나도 상대방의 오른쪽 눈만 찔러야 합니다. 왼쪽 눈도 찌르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내 이빨을 하나를 부러뜨렸다면 나도 상대방의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는 것이 동해보복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 동해보복법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해보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해자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하였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범죄가 반복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좀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아내가 별말 안 하고 넓은 사랑과 자비로 남편을 다 이해해주면 남편은 우리 아내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자비하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하고 남편이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당장 저부터도 안 합니다. 이 정도는 끄떡없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가해를 가했는데 거기에 재판장의 어떤 판결을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동해보복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범죄가 억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렀는데 아무 조치가 없으면 장담하건대 언젠가 왼쪽 눈을 또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해보복은 가해자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동해보복의 목적은 피해자의 잔인한 복수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분노, 정오에 휩싸여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결과 집행을 피해자에게 맡겨놓으면 반드시 또 다른 가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마음속에 있는 정오가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잔인한 피해자의 복수, 가장 좋은 예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딸 디나 강간 사건입니다. 야곱의 딸이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오빠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는 이 표현이 정말 이 가슴 속에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를 빠득빠득 가는 것으로 모자라 할 수 있는 모든 분노를 쏟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여동생의 강간 사건을 경험한 오빠들 중에 2명,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세겜성에 가서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니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날 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당시에 한 족속의 남자 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은 되었을 겁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면 남자가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살육하였죠. 남자들의 씨를 다 말려버렸습니다. 물론 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 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 분노를 표현하여 그 세겜성의 수백 수천 명의 남자들을 살육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의
지나친 보복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절대로 피해자에게 맡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동해 보복 원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가해자의 범죄를 억제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잔인한 복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동해 보복법을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였고 잘못 적용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와 정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깨뜨려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적용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본연의 의무다. 종교 지도자라는 이유로, 그 나라에서 종교라는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지나친 복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의 문제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공공연하게 행하여졌고, 돈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는 나와 가까운 사이냐 가깝지 않으냐, 더 좀 직설적으로 말해서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고 법을 실천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해 보복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최고 법정기관이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아닙니까?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동해 보복의 원리를 잃어버린 채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법을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장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의회에 잡혀간 시간도, 신문을 받으신 것도, 졸속 신문과 졸속 재판을 받은 것도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주먹으로 때리고 침 뱉고 채찍으로 때린 것도 전부 다 구약의 율법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동해 보복이 있지만 구약의 말씀의 원리는 전혀 유대 사회에서 행해지지 않고 그들의 입맛대로 불법과 불의가 만연하고 있었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38절부터 48절까지 보복과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동해 보복의 원리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약 시대의 백성들,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율법의 재해석이 무엇입니까? 보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관계에 놓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원수가 되었습니까? 문제는 원수가 멀리 있으면 그냥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원수가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생활이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원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원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수 관계였고 아버지와 자식들이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불안, 공포, 죄의식, 괴로움, 갈등, 열등감, 분노, 연민, 회피, 온갖 종류의 악한 감정들이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와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장례식 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아버지 쪽에 집안의 어르신들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런 인정머리 없는 놈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참 우리 아버지도 참 슬픈 인생을 사셨어요. 본인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들이 눈물도 흘리잖아요. 잘못 사신 거죠. 원수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면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모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가정에서는 여러분 온갖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어쩌면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 지내야 하는 직장에서 원수 관계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지옥입니다. 인생의 회복과 변화와 즐거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원수관계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어디에서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수관계는 반드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감정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죽는다고요? 자신이 불길에 휩싸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종류의 원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혹 여러분들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감정을 주님 앞에서 해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선 예수님은 38절에서 구약의 율법 동해보복을 인용하시고 신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세 경우를 말씀하며 가장 먼저 중요한 전제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오른 뺨을 때리면 동해 보복에 의해서 나도 상대방의 오른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른 뺨을 때린다는 것은 단순히 오른쪽 뺨에 폭력을 행사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내 손바닥으로 때리는 상대방의 뺨은 왼쪽 뺨이 됩니다.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마주보고 한번 해볼까요? 네, 오른손 바닥으로 상대방 보고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오른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느냐면 지금 여기서 가해자 때린 사람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오른손 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린 거예요.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손바닥과 손등은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다른 의미였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은 물리적 폭력이지만 손등으로 누군가의 뺨을 때린 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손등으로 누구의 오른쪽 뺨을 때렸을 경우에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아서 벌금을 내야 했는데 벌금 액수가 1년 연봉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벌금을 내야 했고 죄질이 매우 안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손등에 의해서 맞았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을 당하였고 게다가 인격적 모독까지 받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누군가에게 폭력 플러스 인격적 모독을 당할 때에 원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왼뺨을 돌려대라.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이상 목회를 했지만 단 한 번도 기독교의 본질인 원수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을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랑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원수 관계가 제 삶이 형성되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교할 자신이 없어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설교하며 설교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금요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산상수훈 말씀을 순서대로 설교하는 중에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폭력을 당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당할 때에 그 치욕감과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원수 관계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목사이고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권의 다툼에 저의 직분 직무상 중간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정말 갈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두 쪽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에 나 자신이 어떤 쪽의 사람을 좋아하면 반대쪽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적이 되는 것이 인간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인간관계의 숙제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맡겨진 직무상 이권의 다툼 중간에 서서 어떤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결정으로 인하여 어떤 분에게 굉장히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이게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1부에는 설명을 했는데 2부에는 영상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되, 어쨌든 살이 떨리는 느낌,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구나,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수 관계가 생겨보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여러분, 원수가 생기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원수가 생기면 원수와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가 발생하면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배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범죄하며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원수를 마음속에 묵상하고 품고 있다가는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못한 줄 아십니까? 원수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 진짜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봐 기도를 못하겠어요. 왜? 사랑하고 싶지 않거든요. 절대로 사랑하고 싶지 않거든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진짜 나에게 원수 사랑 넉넉한 마음을 줘서 저 원수를 제가 사랑할까 봐 겁이 나서 기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수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보복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두 번째가 40절에 있죠.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당시에 겉옷은 단순한 우리가 입고 있는 외투가 아닙니다. 당시에 겉옷은 집안의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옷은 보통 한 사람이 하나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출애굽기 2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겉옷을 저당 잡았을 경우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만큼 겉옷은 각 사람에게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겉옷은 추운 날씨에 외투로 입는 옷이면서 동시에 밤에 담요와 이불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겉옷은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그 중요한 겉옷까지도 줘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케이스는 법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누가 거짓과 음모를 꾸며서 나의 재산권을 침범하려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법적인 갈등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돈 문제가 예민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음모와 거짓으로 나의 재산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나의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순간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겉옷까지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죠. 법정 다툼까지 가면 얼마나 속에 원한과 정오심이 타오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진 것을 더 줘버린다. 능히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는 41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배 당하는 사회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앙가류오인데 뜻이 노역에 징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역에 징발되어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앙가류오, 우리말과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안 갈랍니다. 그 노역을 감당 안 하렵니다. 앙가류오,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길을 가다가 짐을 지고 가는 중에 식민지를 발견하면 아무나 징발해서 짐을 나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누구 식민 지배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짐을 나르게 할 때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가 오리였습니다. 오리는 1마일, 실제 미국식 1마일보다 조금 짧은 거리인데 1.5km쯤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 길을 가다가 짐을 들고 가면 누구든지 한 사람을 선택해서 1.5km 짐을 지게 할 수 있고, 또 지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1.5km를 합법적으로 노역에 징발할 수 있었습니다. 시레네 구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도 그런 의미에서 억지로 노역에 동원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예는 주로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원수 관계입니다. 상사가 일을 시키는데 억울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 바로 위에 사람이 일을 시키며 자신의 권위로 일을 시키면 말을 안 들으니까 윗사람이 그랬다는 것처럼 거짓말로 윗사람을 팔아서 자기는 쏙쏙 빠져 도망다니면서 나에게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나를 따돌리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들, 사회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강제로 하기 싫은데 나의 이익도 아닌데 오리를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원수 삼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심리를 가주라고 합니다. 더 넉넉한 사랑, 더 큰 자비, 더 놀라운 헌신으로 세상 가운데 서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해 보복의 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신앙인이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저도 안 되는 숙제이지만 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솔직히, 정말 진심으로 저 역시도 이 말씀은 온전한 순종이 안 됩니다. 물리적 폭력을 당했는데, 그것을 넘어 인격적 모독을 당했는데 보복하지 않고 왼뺨을 돌려댄다. 누가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 귀중한 재산인 겉옷까지 줘버린다.
누가 억지로 내가 억울하게 할 정도로 오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게 하는데 더 자원한 마음으로 심리를 간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참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복하지 말라, 원수사랑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지나친 이상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보복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군대도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상론을 펼쳤다가 결국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끔찍할 정도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을 처리하는 공권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과 입법과 행정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요 일반 은총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악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공권력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방관하라, 무조건적으로 무반응하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만연했던 불법과 불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원수 사랑까지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진행하라는 거예요. 자비와 정의를 밸런스 있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공의를 통한 어떤 처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복수심, 혐오, 정오, 미움, 분노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랑에 근거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서슬프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교차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주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공의가 적나라하게 십자가에 드러납니다. 오죽했으면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부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죄는, 악은 처리하되 이 처리가 사랑에 근거한 공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멸시당한 사람, 모욕당하신 분, 억울하신 분이 또 있겠습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주먹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알몸으로 그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죽어가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을 당하셨습니다. 그 수치심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원수 같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형벌 받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보복이 사라지고 그저 모든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론 짓는다면 이 사회는 온갖 악한 일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것의 근거와 근원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될 때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직장 공동체, 세상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보복과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기독교라는 종교개혁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한 개혁운동이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먼저 개혁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원수 사랑의 길에까지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